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오늘 사역 지원을 앞두고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김의 자세, 우리가 섬기는 마음이 어떤지 좀 점검하고 다잡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우리 시대는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누구나 섬김 받기를 원하지 나는 너무 섬기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섬김을 받는 것이 좋지 섬기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 나는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 좋다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섬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섬김과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늘 섬김을 하는데 이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어땠는지 좀 살펴봅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했습니다. 인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자 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죠. 원어에도 그래요. 사람의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사람의 아들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인자,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세주를 가리킵니다. 구세주. 이 인자라는 말이 어디서 인용이 됐느냐?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는데 그가 구름을 타고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같은 이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더라. 그런 묵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뭐 간증이 몇 분이 있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메모해놨다가 7장 13절 14절 보시면 왜 인자라고 하셨는지 좀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인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첫 번째로 성육신의 섬김이었습니다. 성육신의 섬김이었습니다. 낮아진 거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 여기서 오셨다는 것은 좌우로 이동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신 게 아니고 창원에서 부산으로 오신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오셨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오심이죠.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이 그걸 잘 가르쳐 줍니다. 인자. 하나님이신데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시작은 낮아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의 시작은 낮아짐입니다. 낮아져야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는 무슨 뜻이냐? 종이 되다. 그래서 종이 되다. 수행원이 되다. 이런 말. 수행원이 되다. 내가 누구를 수행한다는 말. 섬긴다는 말은. 수행원이 중심입니까? 수행받는 사람이 중심입니까? 수행받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입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시고 수행원이 되시고. 디아코노스는요. 또 길들여진다는 뜻이 있어요. 길들여진다. 내가 누구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길들여지는 것. 누가 나를 편하게 부탁할 수 있고 편하게 일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안 낮아지면요, 편하게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낮아지지 않고는 섬길 수 없습니다. 뻣뻣하게 있는 사람이 뭘 섬기겠습니까? 뻣뻣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때,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또 내가 힘든 이유는 섬김 자체가 나에게 고달파서라기보다는 내가 낮아지는 게 힘들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게 힘들어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힘들어서 섬기는 게 힘든 거예요. 자존심을 고스란히 지키면서 누군가를 섬기려면 무척 힘이 듭니다. 몇 배로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까지 낮아지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섬김에서 나도 낮아져야지. 뻣뻣하게 섬기는 게 아니고 낮아져서 종이 되는 것처럼, 누군가를 수행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길들여지는 것처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뻣뻣하게 하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섬겼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누군가를 섬길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내어주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섬긴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내줘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주든지, 물질을 내어주든지, 내 건강이나 에너지를 내어주든지, 내 마음을 내어주든지, 무엇이라도 내어주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줄수록 귀중한 섬김이죠. 내가 아끼는 걸 내주는 게 귀중한 섬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무척 아끼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바쁜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내서 섬겼다면 정말 귀한 섬김이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물질을 들여서 섬겼다. 이것은 귀한 섬김입니다. 내한테 많이 있는 것 조금 내서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자기에게 소중한 것, 아끼는 것, 또 많이 없는 것, 내가 이걸 내주면 내 생활에 지장이 크게 오는 것, 그걸 내주면서 섬기는 것이 귀한 섬김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까지 내어주셨어요? 목숨까지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시는 것인데, 목숨을 내주셨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걸 주셨다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주신 것도 아니고 유일한 것, 유일한 생명을 내주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주시면서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목숨을 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몸값으로 치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몸값은 아시죠? 속전입니다. 속전. 풀어주는 값.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값.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값을 말해요. 우리를 풀어주는 값.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마귀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귀의 종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 몸값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값,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숨을 우리 몸값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섬기셨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many people, 그게 아니고 숫자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은 높고 우리 목숨값은 낮으니까 예수님 하나 죽으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얻는다. 이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사야 53장에서 왔어요. 이사야 53장을 배경으로 한 건데 거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런 헌신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다는 것은 의롭게 되기 전에 이 사람은 상태가 어땠다는 걸 전제합니까?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게 됐다. 그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53장 전체에 쭉 흐르고 있는데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죄인들 말이에요. 죄인들. 형편없는 죄인들. 하나님의 원수들.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해주실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창에 찔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 몸값을 치러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죄인인 우리, 자격 없는 우리,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우리의 가치라고 하면 영원히 천벌을 받아야 할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죄라고는 전혀 없는 예수님, 영광 가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몸값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보통 남자들이요, 귀가 얇아가지고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요새는 그런 게 잘 없는데 막 뽑기 해가지고 당신 당첨됐습니다, 이 시계를 싸게 팝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사오면 아내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왔느냐? 당신 바보냐? 돈 허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시계 며칠은 가죠. 시계 모양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 몸값을 치를 만한 가치가 우리한테 있느냐? 전혀 없는 자. 자격 없는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목숨 내주면서까지.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사랑해줘도 다시 배신하고 다른 남자 따라가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같이 섬기고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같이 섬기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같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람으로 동급화시키는 이런 음란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값을 치러주셨다.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해방시켜주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 가치가 없는 자를
영원히 천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목숨 내어주시기까지 섬겨주신 거예요. 몇 가지 예수님의 섬김의 대표적인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섬김을 살펴보면 감사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섬김을 쉬 따라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겠나?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섬기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겨볼 엄두가 나고 용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섬길수록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게 뭐 크게 좋은 일인가 싶죠. 그러나 이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예수님 닮는 것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왕이 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우상, 인기인이 된다고 해도 예수님 닮는 것보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는 게 최고입니다. 예수님 닮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우리를 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동생, 그런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형님 되시고 우리는 그 동생. 족보상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셔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이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든다.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피부로 잘 와닿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말하면 제가 미국에 대해서 4대 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미국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처럼. 미국 사람처럼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 국적을 가졌다는 것하고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은 아니죠. 미국 사람처럼 된다는 것은 단순히 미국 국적만 가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이요,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미국 사람처럼 말하고 모든 것이 미국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잖아요. 그처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섬김으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죠. 이게 어떤 의미냐? 암흑의 권세, 마귀의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값을 치러서 우리를 어디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국적만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함으로써 모든 행실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모든 생각과 생활까지 예수님처럼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 척도가 뭐냐? 그 척도가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마귀 나라는요, 섬김 받으면서 유세 떠는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는요, 권세자가 됨으로 유세 떠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섬기면서 칭찬받는 나라입니다. 섬기면서 행복한 나라입니다. 섬김을 받으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섬김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은 초대입니다. 초대의 말씀에 믿음과 감사로 순종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연습할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는 예수님 닮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안 섬기고 예수님 닮을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먹고 배부를래 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을 비로소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연습을 할 때 점점 예수님 나라의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연습을 할 때 예수님 나라의 백성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은 예수님 나라의 국적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욕심은, 마음은 마귀의 나라, 섬김 받으면서 내가 유세 떨어야지, 섬김 받으면서 기뻐해야지, 섬김 받는 것을 자랑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국적이 바뀌었는데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예수님 닮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를 높여가면서 섬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의 단계에 맞추어서 섬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계에 맞추어서 섬기는 연습, 한 단계씩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사도 바울도요, 죽을 때까지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도달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또 한 단계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닮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육신하기까지 낮아진 예수님을 하루아침 닮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수준으로 우리가 낮아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목숨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섬겼는데 당장 우리가 목숨 내주면서까지 섬기는데 당장 오늘 될 수는 없죠. 예수님은 자격 없는 사람, 원수까지 섬기셨는데 내가 오늘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자신이 없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 방향으로 가야지. 그런데 내 단계, 내 수준이 이 정도네. 그러면 이것보다는 한 단계 내가 도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역 지원서를 쓰고 또 내년에는 그렇게 섬겨보자는 겁니다. 2024년도에는 내가 좀 안 낮아지고 섬겨보려고 애를 썼는데 내년에는 낮아지면서 한번 섬겨봐야지.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 보셨습니까? 섬기느라고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낮아짐이 섬김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은 때가 있죠. 내가 이런 소리를까지 들으면서 섬겨야 하나 그런 때도 있죠.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단계를 한번 돌파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내가 이 정도 못 낮아지나? 그래가지고 한번 낮아져 보는 거예요. 한번 낮아져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거나 하나님이 나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면서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훌쩍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싱크로율이라고 하죠. 닮은 거. 싱크로율이 확 높아집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좀 낮아지고 자존심 상하고 섬기면서 그 대가로 예수님 닮아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내어주면서 또 더 소중한 거, 더 내가 아끼는 거 내주면서 섬기는 연습을 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지체들을 섬길 때 대체로 우리는 어느 선을 정해놓고 섬깁니다. 뭘 내어줄 때 있잖아요. 선을 정해놨어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을 내어주는데 내가 내주긴 하는데 요 선까지만 내주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놔요. 한계를. 내 생활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 만큼 내가 장차 내 미래에 대한 계획과 성공에 지장이 없을 만큼 그만큼만 섬깁니다.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는 만큼 그만큼만 섬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우리도 도전해보는 거예요. 당장 목숨 내놓는 건 아니라도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를 한번 넘어서 보는 거예요. 돌파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요까지 선을 정해놓고 요까지만 섬겼는데 요까지만 내줬는데 더 돌파 한번 해보자는. 우리의 섬김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내어준다 해도 손해볼 게 없어요. 손해볼 게 없어요. 절대로 손해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더 귀중한 거, 더 귀중한 거, 더 귀중한 거 내주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층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길 때 점점 더 자격 없는 사람을 섬기는 연습을 합시다. 예수님처럼. 진짜 섬김은요, 예수님 닮은 섬김은 자격 없는 사람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섬김 받을 자격 있는 사람 섬기는 거, 또 평소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 섬기는 거, 내가 섬길 때 섬기는 걸 알아주는 사람 섬기는 거, 내가 섬겼을 때 수고 많았습니다 칭찬해주는 사람 섬기는 거,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섬김 받을 자격 없는 사람 섬기는 것이 더 예수님 닮은 겁니다. 갚을 능력 없는 사람 섬기는 거, 갚을 마음조차 없는 사람 섬기는 거,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섬김을 받는 줄도 몰라요.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그 사람 내가 섬기는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 딱 섬기기 싫죠. 그래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는 길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을 확 닮습니다. 싱크로율이 확 높아져요. 나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은요, 대체로 변장한 예수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변장해가지고 나에게 섬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섬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을 섬기면 예수님 닮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섬기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섬길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모저모 한 해 동안 섬기느라고 너무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 섬김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섬기는 기회로 생각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기회로 삼고 사역에 지원하시고 또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나회, 열방목장, 네팔 목장 식구들은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고 젊은이들처럼 몸으로 섬길
그런 기운이 좀 줄어드는 경우, 우리 선배님들은 뭘로 섬길 수 있느냐?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 교회를 잘 살피셔서 교회의 일정과 교회 형편을 보고 기도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은 칭찬과 격려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심코 보면 칭찬할 것보다 좀 바로잡아 줘야 될 게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선배님들은 경륜이 있기 때문에 싹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눈에 싹 보입니다. 바로잡아 주려고 하시기보다는 결정적인 게 아니면 뭐든지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도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칭찬거리, 격려거리 찾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렇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배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귀한 섬김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점점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낮아져야 됩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높아지지 말고 더 낮아져야 돼요. 2025년도에는 더 많이 내주면서 더 귀중한 것 내주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는 더 자격 없는 사람, 내가 2024년에는 이 사람 내 섬기는 거 제외해놨다면, 꼴 보기 싫어가 제외해놨다면 2025년에는 한 사람씩 더 포함시켜가지고 내가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긴다, 그렇게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내주심으로써 마귀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국적을 바꿔놨잖아요. 국적을 바꿔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섬김 받는 데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데서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국적에 맞는 삶, 섬기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